우리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별히 여성 성도들을 관련해서 출산의 신도 한번 살펴봤고요. 또 양육의 신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더 마지막으로 여신 숭배의 모습들로 인해서 여성들이 어떤 유혹이나 흔들림이 있었을까를 한 번 더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2장 18절을 보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한 번 더 오기를 원했지만 사탄이 막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8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3장 5절을 보면 이 사탄을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라고도 부릅니다. 5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시험하는 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런 자인 거죠. 그 말은 배교하도록 유혹하는 자라는 건데요. 박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유혹하는 겁니다. 2장 14절에 16절에 보면 동족들의 박해가 있었다라고도 보여지고요. 또 3장 3절에 보면 이 고난이 또다시 한 번 더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 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동족들의 박해도 있고 유혹하는 것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초신자들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이런 초신자들이 믿음을 이어갈 때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유혹과 흔들림이 있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아마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을 것이고, 또 사람들과의 교류도 끊어졌을 거고, 또 인간관계의 망이 단절되고, 이런 식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고립을 겪는다라는 것은 굉장한 압박감이죠. 그러니까 종교 하나를 바꿨는데 그 종교가 내 삶 전체에 뭔가 고립을 가지고 온다.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다시 이전의 신앙으로 배교하고 떠난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것이고요. 특히나 여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신앙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남성보다도 훨씬 더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이제 저번 주에 우리가 출산 때나 양육할 때, 이럴 때 이제 여성들이 많이 흔들렸을 것이다 라고 보고요. 그보다도 더 크게 여성들에게 가장 큰, 어찌 보면 여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명한 큰 여신들, 이 두 여신들을 좀 오늘은 살펴보면서 좀 여신들에 대한 이야기는 좀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데메테르라는 신앙이고요. 또 하나는 이집트의 이시스라는 숭배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신앙적 갈등을 일으키게 했던 이 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두 신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신앙을 또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데메테르라는 신을 섬기는 절기였던 데스모포리아라는 축제를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축제는 그 아테네, 각 나라마다 달력이 조금 다른데요. 이 아테네 지역에 있어서 달력에 등재되어 있었던 아주 공식적인 국가 공익 제의였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아테네의 모든 절기가 대부분 남성들이 주도하는 절기인데 비해서 이 데스모포리아라는 축제만큼은 누굴까요? 여성들이 주도하는 축제였습니다. 심지어 이 축제는 남성은 출입이 금지됩니다. 그럼 누구만 들어가요? 여성들. 그 중에서도 기혼 여성만 드리는 아주 폐쇄적인, 그런데도 국가 제의였습니다. 그러니까 폴리스, 그러니까 그 나라의 국가 제의인데 남자들은 여기 참석 못해요. 출입을 못해요. 심지어 처녀들도 못 들어갑니다. 누구만 하냐? 기혼 여성들만 참가하는 아주 독특한 제의라는 겁니다. 그것도 3일씩이나 거행돼. 여러분, 절기가 보통 하루 이 정도, 뭐 이틀 이 정도면 많은데 이거는 3일씩이나 거행되는 여성, 그것도 기혼 여성의 절기다. 굉장히 특별한 거죠. 제가 예전에 이 포천에 올 때 항상 눈길이 끈 한 거가 있었는데, 그때 찜질방이 유행했습니다. 찜질방. 요즘은 많이 없어졌는데요. 그때 포천에 딱 오다 보면 여성 전용 찜질방이 있어요. 작습니다. 별로 그렇게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전 지나갈 때마다 눈길이 가는 거예요. 왜요? 저는 못 가잖아요. 저는 못 가는 찜질방을 도대체 어떻길래 저기는 여성 전용 찜질방일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성 전용 행사라는 점에서 그것도 특별히 결혼한 기혼 여성만 필수적이고 그들만의 잔치장.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떻든 간에 로마에서 여성들만 참석하는 그 참석했던 그곳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못 간다. 이거는 정말 큰 관계의 소원함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3일이나 하는 거니까. 이 축제가 일종의 그냥 뭐 단순한 종교 제의라기보다도 일종의 여성들만의 동지애라는 그런 거를 뭉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에 딱 우리나라에 이런 여성 절기 비슷한 게 있나 생각해보니까 저는 단오절이 떠올랐습니다. 그 음력 5월 5일에 남성들은 씨름하고요. 여성들은 창포물에 머리 감고 그네 타고 단오 부채를 만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여성 친목을 도모하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끼리 봄소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단오절 말고 또 있나 보니까 가장 그 여성 친목을 도모하는 날이 뭔가 봤더니 삼진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날은 화전놀이라고 해서 꽃을 따서 전 만들어 먹는 그걸 노는 날입니다. 이게 정말 소풍이더라고요. 봄소풍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부녀자들이 화전놀이를 하러 들이나 산에 가서 꽃도 따지만 노래도 하고 시도 짓고 꽃 따고 그 일종의 봄소풍, 봄놀이 하는 날이더라고요. 이 외에도 6월 15일이 유두절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계곡에서 머리와 몸을 씻는 날. 여성의 어떤 모임, 이런 절기들이 더라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저는 이번에 제가 좀 살펴보면서 흥미로운 게 하나 있었는데 추석입니다. 여러분 저는 추석이 그냥 가족 행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교과서 같은 거 보면요. 추석 때 뭐 했다고 그랬죠? 강강술래하고, 그죠? 요즘 하는 거 별로 못 봤는데. 그 다음에 보름달, 맞이, 또 가무놀이, 이런 행사들이요. 여러분 여성이 뭉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무놀이가 뭔지 아세요? 가무놀이? 그냥 말 그대로 노래하고 노래 가짜예요. 그 다음에 춤추는, 쉽게 얘기하면 노래방입니다.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성들끼리 노래방은 아니지만 노래방 가는 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노는다는 거예요. 특이하죠. 저는 현대 추석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특히 여성들에게 그 가사노동에 시달리는 날이라는 그 이미지가 최근 몇 년간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추석은 여성의 날입니다. 여성의 날. 원래 이 절기가 남성 중심의 제사 의례가 주 의례가 아니었답니다. 원래 이거는 여성 중심의 어떤 자연과 풍요와 생명의 축제였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전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후기에 유교 질서가 강화되면서 가문 제사 중심으로 행사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개념이 오늘 우리까지 추석이 다가오는 건데, 원래는 이게 삼국시대 때부터, 통일신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삼국시대 때부터 이게 지켜졌는데 이게 여성 중심의 절기였답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이게 이 행사는 여성이 주도한 행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추석이 여성들을 옥죄는 그런 절기로 바뀌었다. 명절 증후군의 대표 절기로 만들어졌다라는 점에서 이 절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정월 대보름, 이런 날들이요 전부 다 여성 친목을 도모하는 날이었습니다. 놀랍죠? 우리가 지금 지키는 거의 모든 절기들이 지금 여성 친목의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로마 시대 때, 그때는 거의 대부분이 남성적인 절기거든요. 남성이 주도한 절기인데 거의 유일하게 여성 친목을 주도하는 이 데스모포리아 축제를 난 예수 믿었으니까 가지 마라. 이거는 그 여성의 자유를 빼앗는 그런 느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라는 어떤 중심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어찌 보면 잠깐 동안의 휴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행사를 빠져라. 이거는 계속되는 노동 속에 너는 계속 살아라.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그 피로 사회에서 3일간의 그 달콤한 휴식을 주는 이 절기, 이 날을 포기한다?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거기다 이 절기는요, 데메테르라는 이 어머니가 이 딸과의 어떤 기구한 사연이 담겨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어떤 절기냐면 딸이 지하의 신 하데스에게 납치당합니다. 납치당해서 그냥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어머니가 매번 우니까 제우스가 자기 부모에게 돌려보냅니다. 딸을 돌려보내게 해줘요. 그런데 8개월만 있게 해주고 다시 4개월은 다시 또 하데스한테 지하 세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그 절기의 순환을 얘기하는 뭐 이런 어떤 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어쨌거나 하데스는요, 이른바 그 고대 사회는 납치혼이라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보시면 무슨 납치에 가가지고 뭐 하냐면 혼인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고대 사회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특히 신화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결혼이라고 주장은 하지만 이게 뭐예요? 그냥 잡아간 거예요. 납치해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남성의 질서에 저항하는 절기예요. 특히 고대 로마 사회가 얼마나 남성주의적인 그런 사회였습니까? 그런 여성을 함부로 대하고 폭력을 대해도 된다 이런 거에 대한 뭔가 경각심을 주고, 또 그걸 통해서 여성들의 애환들, 그 살아가면서 얼마나 아픕니까?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절기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절기를 통해서 여성들의 어떤 마음의 뭐 한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는 이른바 여성 연대의 날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절기를 포기한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결국 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한 4세기가 되면요, 이것이 좀 끊어집니다. 대단한 거죠. 4세기 카타콤의 그림을 보면 이 4세기가 되면서는 이제 거의 급속하게 이 데메테르 여신에 대한 이 숭배, 이 절기들이 이제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줄다가 나중에는 신전들이 폐쇄하고 제의도 중단되고, 그리고 이게 거의 1000년 이상 그 지속되는 전통인데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이게 그냥 올 한 해 100년 동안 인기 있었던 10년 동안 인기 있었던 그런 게 아니라, 쉽게 그냥 우리로 치면 추석 같은 절기, 단오 같은 절기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기 기독교 여성들이 해낸 거죠. 이거는 남성들이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낸 겁니까? 기독교인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성들이 힘들었지만 뭔가 해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여성들이 하겠다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카타콤에서 이 절기가 소홀해져가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요. 기독교인이 딸이 이제 어머니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흔했거든요, 고대사에서. 근데 이제 딸을 먼저 보내면서 딸의 무덤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남편 무덤도 있고 자기 무덤도 하나 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그림이 있는데, 이 어머니가 이 딸의 무덤 위에는 딸의 종교를 존중합니다. 어머니는 아직 이교도예요. 아버지도 이교도고. 그렇지만 딸의 종교를 존중해서 딸의 그 무덤 위에는 성경의 어떤 그림으로 다 장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교도의 남편과 자기의 무덤에는 이제 이교도 그림이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여성들은 어느 신이 인기가 있댔어요? 데메테르가 인기 있단 말이에요. 특히 딸에 대한 애정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이 데메테르 여신이 그려져 있는데, 자기 그 무덤 위에는 뭐가 그려져 있냐면 그 기독교인 딸의 무덤을 바라보고 있는 그림을 그려져 있는 데메테르가. 보통은 일반적인 그림이 뭐냐면,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데메테르 여신이 지하세계, 딸을 찾으러 지하세계로 마차 끌고 가는 그런 그림들이 대부분 그려져 있거든요, 데메테르라고 하면. 그런데 딸의 신앙을 존중해서 바라보는 그런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독교인들의 딸이 어떤 신앙들이 뭔가 그 데메테르 여신과 이런 관계를 끊고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초기 기독교 여성들이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이런 신앙들을 단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세기가 되면 이게 없어진다. 1000년 동안 이어졌던 절기가 없어진다. 이것은 그 어려운 것들을 해냈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시대 때 가장 인기 있는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여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찾는
그 종교가 이시스라는 종교가 있는데, 이 이시스는 사실은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래 이집트 종교였는데, 이집트에 있을 때는 이시스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집트의 이시스가 보면 뭘 하냐면, 남편이 먼저 죽어요. 근데 남편을 살려냅니다. 죽은 남편을 살려내고, 아들은 뭐로 만드냐면 왕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최고 신은 호루스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왕으로 만들고, 죽은 남편을 살려서 지하 세계의 왕으로 만드는. 다 누가 하냐? 누가 해요? 아내가 하는 거예요. 엄마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성들도 좋아하지만 누구도 좋아할까요? 남자들도 좋아하는 거예요. 죽은 나도 살리잖아. 그러니까 집안 살린 여자죠.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 누구 이렇게 물으면 잠언 31장에 그 집안 살려내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성이 최고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로마 시대 때 여러분, 황제 숭배보다도 더 인기 있었던 종교가 이시스 이 종교입니다. 원래는 이집트 때만 해도 그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 남편이 훨씬 더 유명했고 아들이 더 유명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다 보니까 누가 정말 멋있는 거예요. 이게 이 이시스가 정말 반전을 일으킨 거죠. 사람들에게 인기를 다 몰아간 겁니다. 물론 이제 남편은 그 오시리스라고 지하 세계의 신이 있는데, 이 신은 완전히 이제 안 믿고 뭐 이시스만 섬기는 건 아닙니다. 이 남편은요, 이집트의 제일 유명한 황소 신 같은 게 있어요. 그 아피스라고, 여러분 보시면 알 겁니다. 아피스하고 결합해서 사라피스라고 해서 남편의 이름도 좀 바뀝니다. 그렇게 좀 약해져요. 그런데 이시스는 그대로 인기를 끌고 있는 거죠. 또 이제 이 이시스가 인기를 끈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클레오파트라, 우리가 아는 그 클레오파트라가 자기는 이시스의 한 신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해서 이 이시스라는 종교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 이시스 종교는 또 이시스 종교는 이 대다수의 남성 종교, 로마 종교가 남성 종교에다가 여성은 어떤 공적인 어떤 종교에 참석을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시스 종교 때는 이 제전 행렬 때 여성들이 좀 주도해 갑니다. 이런 면에서 물론 아까 얘기한 그거는 여성들만 모이는 거지만, 또 이시스 신앙에서만큼은 그래도 여성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여성들의 인기가 많았던 거죠. 특별히 여성들이 어떤 경험하는 것들, 출산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가장 공감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신이 이시스였습니다. 그래서 출산과 양육 이런 것들도 연관이 되고, 제가 지금까지는 얘기할 때 좀 빼놨었는데, 특히 이제 가족을 보호하는 가족신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신에 대한 어떤 인기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이 고고학적으로 이시스 숭배에 대한 고고학적인 자료들이 있고요. 또 여기에 여성들이 제전 때 여성들이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참여했다라는 걸 증명하는 비문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기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이시스가 주장하는 어떤 것들이 기독교 신앙과 유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죄 고백, 회개, 세례, 구원, 부활, 그리고 사후 세계, 이게요, 여러분 고대 로마에 별로 관심 없는 것들입니다. 거의 그 많은 종교들이 수천 개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기독교가 주장하는데 뭐하고 비슷해요? 기독교와 비슷하잖아요. 특별히 이 사후 세계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음 이유가 관심 많잖아요. 근데 로마 종교가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사후 세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후 세계에 거의 유일할 정도로 이시스가 주장하고 있고, 물론 이제 기독교도 있죠. 그런 면에서 이시스가 아주 강력한 기독교의 맞짱을 뜰 만한 그 당시에 그러한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신앙이 나중에 보면 뭐 제우스든 뭐든 있겠지만, 이 민간 종교에서 가장 떠오르는 종교 거의 넘버원 2가 이시스와 그리고 기독교가 막 뜨잖아요, 나중에. 이런 면에서 쌍벽을 이룰 정도로 강한 그런 종교였고, 이 개종을 접은 사람들이 또 어디로 갈까요? 원래 인기가 많던 이시스로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종교보다 여성들에게 뭔가 관심이 많았던 이 이시스에게 여성들이 아마 배교할 때 많이 흔들렸을 겁니다. 바울은 이 유혹
이 오늘 읽은 구절을 보면 유혹자라고 얘기할 때 이 유혹이 사람이 유혹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배경에는 이러한 문화들,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요, 단순히 어떤 종교 때문에 뭐 흔들린다 이게 아니야. 그냥 삶 전반에 갖고 있는 그 문화들이 유혹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공부할 때 이 유혹자가 교회 안에 어떤 누구냐, 아니면 바울의 신학과 반대되는 누구냐, 뭐 이런 어떤 접근도 있지만 당대의 여신들, 당대의 문화들이 자신을 배교로 이끌어가는 그런 유혹자이지 않는가.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자가 개종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옛 종교로 회귀하도록 돌아가도록 한다면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여신 숭배가 가장 강렬하지 않았을까. 특히 여성들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이유로 유대인이나 유대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도 배교의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여성들에게는 데메트르 여신이라든지 아니면 이시스 같은 그들과 여성들과의 공감대를 이루는 그러한 신앙들이 다시 이전의 집단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여성들에게 유혹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들 간의 연대에 익숙한 여성들은 여성들끼리 모일 필요하잖아요. 그것의 어떤 구심점이 되었던 이 기존의 종교들 이것들을 끊어낸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내적인 갈등이 당연히 일어날 겁니다. 여성들이 다 가는데 전부 다 마실 가는데 나는 안 가는 거예요. 여성들끼리 목욕탕 가는데 나는 안 가는 거예요. 이럴 때 그들과 이전에 어울렸던 사람들은 어떤 자기 어떤 그 공동체의 어떤 상식, 문화적 어떤 공동체로서의 어떤 회개하고 싶은 유혹 이런 것들이 여성들에게 큰 유혹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유혹들, 특히 이제 여신 종교와 관련해서 이런 감정적인 어떤 전향,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단순한 마음의 흔들림 정도가 아니라 일종 유혹자예요. 이건 뭐냐면 배교자이기도 하고 배교하도록 만드는 그런 유혹인 거죠. 이런 때에 이 너의 듣고 있는 얘기가 단순히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혹자예요. 그 유혹자가 뭐예요? 사단이에요. 우리가 이런 방법이 꽤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내 마음의 흔들림이나 유혹이나 마음의 잔향이나 내 마음의 욕구 등이 이런 것들이 뭔가 신앙에서 이탈되게 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단순히 내 마음에서만 생겨난 게 아니라 이게 누가 주냐? 사탄이 주는 생각이야 라는 생각이 들면 이거를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랜 기독교 역사에서 살펴보니까 이런 이제 내가 배교하도록 만들고 내 마음이 뭔가 흔들리도록 만드는 이런 생각들이 생각이라기보다도 이게 사탄의 계략이다. 유혹이다.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봤던 어떤 유명한 어떤 문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유명한 책들로는 토마스 아켄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에 이제 그런 접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내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이거는 사탄의 생각이야. 이거 끊어내야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가장 그 유명한 책 중에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도 그런 유의 책입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얇은 책입니다. 여러분 시간 내면 한번 보시면 좋은데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요. 스크루테이프라는 고위급 악마가 조카 워무드라는 초보 그 유혹자, 초보 뭐 악마죠 얘도 악마한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편지를 써서 지시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토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네가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진짜 강력한 유혹인 거야. 그게 진짜 핍박하면 얘네들 안 쓰러지는데 우리가 살살살살 유혹하면 걔네들 우리한테 온다?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미묘하게 타락시키는 방법을 얘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막 너 제가 잘하고 있으면 잘한다 올려줘. 그럼 어떻게 돼요? 교만하게 돼. 그래서 하나님 떠난다? 아니면 큰 죄를 짓기보다 큰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야. 처음에 조금씩 나쁜 건 조금씩 이렇게 하게 놔두게 부추겨줘. 그러면 또 그거 하다가 이제는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 떠난다? 뭐 이렇게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행동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실은
그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이게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악마 삼촌이 조카한테 인간을 타락하게 하는, 유혹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책이 그 유명한 C.S. 루이스가 쓴 이 책의 내용인 거죠. 이런 것들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냐? 이 고대 수도승들은 이런 생각이 오면 끊어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유혹에 공감이 되면 유혹이 되니까 아예 그런 인식을 끊어내라는 거죠. 바울이 이들의 정체를 유혹자라고 밝히는 것은 그게 단순히 너의 생각만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 그러한 존재를 인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아니라 존재라고 생각하면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차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생각을 걸어낼 수 있는 생각의 역과 필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의 재훈련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역과 필터는 정말 어떤 사건을 딱 봤을 때 대부분 생각 없이 그걸 받아들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이때 이 역과 필터가 하나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깊이 있는 생각으로 그걸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화를 나눌 때 여러분 내 귀에 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감정적으로 다 받아들이면 내가 힘들어져요.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내 생각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키우면 그 어떤 얘기가 들어올 때 그걸 내가 대처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대처할 수 있으면 감정이 그렇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떠오르는 들어오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필터를 통해서 걸러내야 되는 거죠. 이러한 방법들이 이게 사실 고대 수도승들부터 끊임없이 얘기하던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말씀에 대한 깊이 있게 하는 사고가 있거나 또 기독교 신앙에 대한 깊이 있는 사고관이 이런 필터를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나쁜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나쁜 생각들, 나쁜 이야기들을 걸러낼 수 있는 생각의 역학 필터가 없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저는 종종 하게 됩니다. 최근에 보면 손영보나 정강훈 이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은 얘기 하잖아요. 나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봐도 와, 저게 목사로서 할 얘기야?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기독교 성도들은, 이 사람들을 추종한 사람들은 그냥 그걸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폭동도 막 일으키죠. 근데 우리가 약간 이런 필터만 있으면, 검증만 하면 저분을 내가 존경했지만 저 얘기는 좀 틀린데? 잘못됐는데? 그 걸로만 돼도 그렇게까지 문제를 안 일으켰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마치 추종 세력, 마치 노예처럼 추종 세력이 되는 거죠. 오늘날 극우의 상당수가 기독교 신자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굉장히 창피한 얘기도 하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는 생각의 역과 필터가 없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여러분, 좋은 말도 사람 마음에 많이 와닿지만 나쁜 말은요 더 오래, 더 강력하게 나의 마음에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오래 남습니다. 특히 악한 말이죠. 악한 말. 악한 말은 잘 안 잊혀집니다. 그리고 그때는 뭐 해야 되냐면 필터를 갖고 와요. 필터로 대체해야 됩니다. 그 능력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대체하는, 우리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으로 그를 걸러낼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사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게 안 걸러집니다. 여러분 걸러낼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지 걸러지는지 아세요? 성숙해져요. 성숙해져요. 여러분, 단순히 기도하면, 바쁘게 하고 어렵게 하면 기도하면 내 생각을 걸러낼 수 있다 생각하니까 안 걸러집니다. 상당히 많은 수는 안 걸러져요. 걸러지면 좋죠. 그런데 이게 성숙해지면 그게 걸러져요. 어떤 분들은 내게 아주 힘든 어떤 것들이 있어요. 내용적으로. 그러면 막 기도만 하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신 얘기가 하나님, 기도해도 그 생각을 이겨내기가 어렵다. 맞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어리면 아무리 기도해도 그 잠깐 어떻게 이겨낼 수 있지만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거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기도해도 흔들려요. 가게 돼요. 그런데 성숙해지면 그게 좀 깊이가 있으면 그거 안 가도 되는 거야. 안 가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기도는 사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성숙해지면 상처가 되거나 아픔을 주는 그 말을 이기를 어떤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성숙해져야 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성숙하기 위해서는 그 단계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기도와 말씀과 이런 사고의 어떤 깊이를 늘리고 생각의 역과필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자라나야 됩니다. 네 번째는 바울이 이러한 이제 어려움들이 있을 때 어떻게 했냐? 재교육시킵니다. 알아요. 너네도 알고 있는데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디모데도 파송하고 지금 편지도 쓰고 너희들 왜 기도한다 그러고 그리고 너희들 막 지금 교회에서 떠나고 싶은데 우리 진짜 소속감 우리 이 공동체가 너 지켜준다 이렇게 하면서 돌아오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교육 중 하나가 그들이 돌아와야 되는 이곳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걸 떠날 때는 인식했단 말이야. 결단했단 말이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유혹되고 사탄이 자꾸 유혹하다 보면 흔들릴 때 다시금 너희가 왜 이거 떠났냐? 왜 저쪽에 떠나서 이쪽으로 왔냐? 그걸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어떤 재소속 어떤 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재교육시키는 겁니다. 믿음이 다져지고 내면화되고 성숙해지도록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자꾸 성숙해지는 사고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윤리와 거룩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아무리 기도해도 정말 거룩한 새로운 윤리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에 다져지고 다져질수록 이제 그게 자연스러워지는 새 힘이 나는 겁니다. 초기 교회가 이 어려움을 해내죠. 4세기가 되면 이 시스 숭배도 사라집니다. 데메테르 숭배도 아까 사라졌던 것처럼 믿음이 그 수많은 유혹들을 초기 기독교 여성들이 해내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결국 보면요 남성들도 열심히 했겠지만 결국 여성들이 집안 교육을 잘 시켜요. 그래서 이 상류층의 자제들이요 남편 안 믿거든요. 남편은 사회생활을 하니까 안 믿어요. 고위급. 그런데 자녀들을 믿음으로 성숙시켰더니 결국 상류층까지 기독교화되고 결국은 국교화되는 그 가장 강력한 힘이 누구냐? 여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이 유혹과 흔들림 속에서 휘청휘청할 때가 있을 때 그때 이게 내 생각, 내 삶 이것보다도 이게 사탄에 휘둘리구나 라고 아마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올 때 내 사고의 역과 필터를 통해서 걸러낼 수 있는 힘이 커져야 되고 내가 성숙해질 수 있도록 계속 나를 다져야 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없습니다. 이때 버티고 이겨내고 자라나야 돼요. 그리고 어려운 그 순간순간 주님이 우리를 꼭 잡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손을 잡으면서 계속해서 자라고 성숙해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힘들